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서현은교회는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먼저 최근 있었던 모로코와 리비아의 지진과 홍수, 그로 인한 희생자들과 유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사상자는 나오지 않기를 소원하며 또한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이러한 참담한 소식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심정이 드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혹은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재난과 참사, 그 외에 전쟁이나 질병 가운데 예외일 수는 없으며 언제든 우리 자신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난 같은 곳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요,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지진의 징조도 보이고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한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과학자들이 내놓는 것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와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이고 사회적 참사도 너무나 자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벌어진 참사만 하더라도 이태원, 오송 지하도 멀쩡하던 사람들, 바로 이제 전날까지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던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몇 달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태원 참사 때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 몇 번 왔던 젊은이 송장외대라고 하는 곳에 다녔던 한 청년이 이태원 희생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 묻지마 살인, 해병대 이제 최상병의 죽음,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잇따른 자살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요,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죠. 죽은 여성 곁에는 4살 어린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워낙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죽음도 가벼이 여길 수 없고 멈추어 서서 주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이 묻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 무뎌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생활고로 인한 죽음, 여러분 이런 소식이 생각보다 자주 들려오는 것을 아세요? 참 많은 것이 풍성한 이 시대, 서울의 보통 집값이 보통 10억이 넘는다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이웃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천 원, 몇만 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집값은 몇억, 십몇억, 몇십억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워진
대한민국 사회 같습니다. 우리가 속하는 이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으며 이기적인 욕망 가득한 현실,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소리 없이 죽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냄새는 막을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해 뒤늦게 발견이 되는 안타까운 죽음들, 사망의 냄새가 점점 진동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점점 진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교권의 추락,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있으되 이와 같은 양상과 빈도에 있어 참으로 많은 우려가 됩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자살에 관한 소식에 심리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이를 모방한 자살 시도가 있다는 사회 현상. 물론 작금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자살은요, 단순하게 다른 분들의 자살을 모방한 것이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와 같은 극단의 선택을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목소리, 그 처절한 신음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항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자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자살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제 타인의 죽음, 유가족들의 슬픔 앞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슬픔을 마주했을 때 우리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바르지 못한 태도, 잔인한 언행이 분명히 있고요. 그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살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구원 받으셨죠?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는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고 살고 있나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래요? 죄를 안 짓고 사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저만 하더라도 엄행을 물론이고 속마음으로도 수도 없이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 차라리 쉬워요. 멈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죄,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든 평소에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도록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에 저지르는 죄가 우리 구원을 취소할 만한 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고요.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전자는 구원에 관련된 죄인 것이고 후자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죄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자, 즉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죄, 인간의 필연적인 연약함에서 기인하는 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에 먼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양상이 예를 들면 귀신의 활동이라든지 그것이 사람을 통해 표출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귀신이 나오는 영화, 예를 들어 이제 엑소시스트 같은 것들을 보면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이 일반적이고 귀신이 또 그러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귀신 들림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 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쩌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셨죠?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들,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나치들은 평범한 이웃 아저씨처럼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은 평범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재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황궁 아파트.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서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폭력과 살인도 불사했던 황궁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탈출한 여주인공에게 외부인들을 물어봐요. 황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잡아 먹느냐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귀신의 모습,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주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전의 교사, 그분은 이제 죽음으로 몰아갔던 학부형들, 그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모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늘 봤던 그 친절한 김밥집 사장이고 미용실 원장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그들이 사년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귀신이 씌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귀신이 사람의 틈을 노린 것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전에도 한번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귀신은 결국 우리 안에 탐욕, 죄성을 파고들거든요. 그 틈을 파고들고 이용해서 남을 해치고 결국 자기도 해치게 되고 모두를 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곳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교회의 가르침은 분명 바르지 않은 것이지만 현대인들의 양상, 특별히 현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친 짓들의 상당수가 귀신 때문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 일들이 사람이 할 짓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귀신에 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를 저지르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살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순간의 죄로 인해서든 귀신에 들려서든 그래서 안타깝게 생명을 끊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죄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되, 다만 그 부분, 즉 자신의 생명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과 그 사람 본인이 정산을 받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보다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저 두 손을 꼭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그 곁을 지켜주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진지한 숙고 및 연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공동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방향성 안에서의 일들을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생각난 것이, 물론 여러 원인과 이유 그리고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걸맞는 사람, 자리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제자리에 앉히고요, 그에 대한 건강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 참정권을 통해 사람을 잘 뽑는 것이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잘못 뽑고 자리에 사람을 잘못 앉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라와 공동체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민주주의 정당한 절차인 투표라는 것, 그것이 설령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속한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스며들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투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하고 그로 인해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기만 한다면 설령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학벌, 혈연, 지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에 따른 인선, 사람을 뽑는 것, 사람을 등용하고 투표해서 앉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제발 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찍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뽑았던 대통령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 즉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신앙이 없어도 충분히 교회에 드나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말하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세요. 그 사람의 업적을 보세요. 단순히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오고 수능 몇 점을 받았는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가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가 어떤 식으로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투표하세요. 과거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신중하게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감정적으로 사람을 뽑고,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가 진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맹목적으로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들이 그와 같은 성동을 했죠. 아무튼 이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본문은 솔로몬의 재위 이후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경우에는 솔로몬 자신이 이 무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 진행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결정도 실은 다윗 자신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고요.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 단계에서도 그렇고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도 본인이 임의대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광야 시절 그때 만들었던 성막, 그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따른 비율 및 위치 등에 따라 크기와 위치 등을 결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솔로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디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자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솔로몬의 이제 성전 건축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으니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지는 말자고 그랬죠. 오히려 우리는 성전을 허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어때요? 지금처럼 교회 건물, 예배당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가둬놓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자신을 가두신 것과 하나님이 잠시 성경이라고 하는 책 안에 자신을 가두신 것은 그저 우리를 향한 배려일 뿐인 거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걸어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아니 하지를 않으니까 말하자면 교회 건물 안에 모아서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훈련 시키신 거예요. 매주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훈련을 통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듯 우리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 그래서 온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힘들잖아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고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을 곁에 두고서 건물을 높이 그리고 화려하게 쌓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닌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요 탐욕 때문일 수 있겠죠. 욕심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귀신이 씌워서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또는 포로 기환 이후에 학계 선지자를 위시로 한 제2 성전 재건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좋은 예배당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지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요. 그럼에도 늘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주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그러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교회로 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자코 따라오라. 신앙의 힘으로 참고 건디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욕심이고 폭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감내하고 함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교회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축으로 연결지어서 그것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다만 그 안에 담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그 이면에 있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고 그 마음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 비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업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일을 할 사람으로서 히람,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데려옵니다. 일전에 이제 두로 왕 히람하고는 다른 인물, 국적도 이름도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 히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두로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혈통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비록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는 말하자면 혼혈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의 두로 출신의 부친이 일찍 죽었나 봐요. 어머니 혼자 히람을 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혼혈이죠. 과부의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남성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남성은 죽어 한국 여성은 과부로서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향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낯선 외국 땅 두로에서 이방인 여자 과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히람 역시 여러 차별, 혐오, 폭력, 소외, 배제 같은 것들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인권에 대한 존중 및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은요, 한국 사람들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두로에서도 노스의 대장장이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 스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기물을 만드는 중대한 가업을 책임지고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히람이 그만큼 열심히 했겠죠. 탁월한 실력을 갖췄고 그렇게 되기까지 치열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람을 선택했던 배경, 하나님의 대통치자로서의 솔로몬의 마음가짐, 그에 따른 인재 선발,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교회 같으면 그와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배타적인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높은 지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외국인, 혼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졸, 상고, 검정고시, 비명문대 출신을 여러분 우리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배타적이고 인색합니다.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방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세상의 일그러짐은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결국 한국 교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특히 각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 아들, 유학파, 학위 소지자 등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스펙으로 혈연지연 학연으로 담임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세습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다 정해놓고 대외적으로만 공개 청빙을 하는 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그렇게 사람을 모으셨을까?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런 곳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확실한 것은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되 그것이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감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타락했으며 이런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을 부추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성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 교회의 타락, 우리의 문제는 상상의 빈곤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것이겠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겨주는 것. 이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껏 상상해 보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뤄가자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든 혼혈이든 과부의 아들이든 고졸 출신이든 어느 지역 사람이든 이런저런 것들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맞는 자리에 앉게 해주는 것, 그렇게 사람을 뽑고 기회를 주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부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자리에 앉게 할 때에도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기회도 주고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부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 내려놓고요,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일으키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겪는 아픔과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진과 홍수와 기타 여러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려내며 세워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발견하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를 줄 아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그러진 이 땅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희의 죄악 때문임을 부끄러운 마음,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슬러 저희 욕망을 추구했던 모든 죄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위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기준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힘써 하나님 나라를 탐구하며 건전한 사고와 풍성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차별, 배제, 소외, 폭력도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을 받고 모든 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는 곳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히람을 사용하여 주셨듯이 그 어떤 편견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줌으로써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세워갈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연약한 자들,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랑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풍성한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선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아가는 귀하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